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바드 리드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다고 합니다.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였다는 것은 매년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3년째 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선물을 구함도 아니고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그러므로 예수 믿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어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요구하는 것이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자, 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가시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가시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은 가시를 많이 맺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가시를 많이 맺으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를 많이 맺는 이것이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창조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가시를 맺게 하고 그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한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택하였다고 말씀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바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다음 구절에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며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사람의 도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폐를 끼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말고 자녀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부모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남편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아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목회자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성도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안 그렇게 하는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고 나쁜 짓 하지 않는, 아멘,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높은 지위나 겉으로 보이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많아지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없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연수만큼 열매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13장. 예,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 만들어 놓고 원수 사랑해라 소리야. 저는 그 전에 원수 만들지 마라. 원수 안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아멘. 원수 만들어 놓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수 안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뭐를 행치 않는다? 악을 행치 않나니. 자, 그러면
어떤 악인 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 거 맞습니까? 자, 어떤 악을 행하지 말라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어떤 악, 간음하지 않는 악, 간음함으로 가정에 깨어지고 하는,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살인함으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도둑질함으로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는, 탐냄으로 또 거짓 증거함으로, 이게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자, 10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더니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모르신 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저는 하나님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건 못해도 내 하지 말라는 것부터 안 하랍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부터 안 하니까 나중에는 하라는 것도 지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수가 자라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됩니다. 하라는 것 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제 여러분이 떨며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냥 좋으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둘째, 찍어버리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가원지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아름답게 가꾸어서 관상용으로 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관상용도 아니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함도 아니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주인은 열매를 얻기 위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땅에 이 무화과 수확은 1년에 2번을 한다고 합니다. 6월과 8월에 2번 하기 때문에 주인은 3년을 찾아왔다면 총 6번을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한두 번 참아준 것도 아니고 6번이나 참아주고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시장하여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열매를 얻으러 갔지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저주하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시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도 심는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인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가지에는 열매가 많이 달려 있는데 열매가 달리지 않는 가지는 나무의 영양분만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면서 영양분만 소비하고 있는 가지는 잘라버리라. 대신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에는 더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좋고 안 맺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주인은 열매를 바라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열매 맺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주인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주인은 나무와 가지를 잘라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을 만한 때가 됐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도 그 나무를 찍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무와 가지를 찍어버린다, 제하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영광? 사랑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즉 섬기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더 많이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참 열매가 없는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도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순간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열매 맺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열매 맺는 거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아 이제는 하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또 참으시는 하나님. 아이고 살았다 싶으지요? 예,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셋째, 또 참으시는 하나님.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인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자 가원지기에게 찍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가원지기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도 실과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으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는 것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것 맞습니까? 자,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또 참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으시는 하나님. 자, 요엘서 2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당장에 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동안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들 날개 아래로 모은다는 것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파송하여 몇 번이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오랫동안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랫동안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빨리 재림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니까 예수님 빨리 오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빨리 왜 안 오시느냐고, 예수님 빨리 좀 재림하면 좋겠는데 왜 빨리 재림하지 않느냐고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는 하나님 사랑으로 멸망할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또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찍어버리는 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키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찍어버리기 전에 돌이키지 못하고 찍어버리는 순간까지 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을 악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찍어버릴 때가 되면 찍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릴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분들은 오늘 이 순간에 찍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돌이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계속 쌓는 것 뿐이니 속히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없어도 당장에 멸하지는 않습니다. 또 참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한 것은 참기는 참지만 영원히 참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그러나 금년에도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소서. 영원히 참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올해까지 또 이번 달까지 아니 오늘까지 참아주신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오늘, 하나님 참아주시는 이번 달에, 하나님 참아주시는 올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열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즉 이 말은 지키는, 교회를 지키고 주의 종을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는 이 말은 교회에 배를 끼치지 않고 주의 종에게 배를 끼치고 성도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부모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자녀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남편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아내에게 배를 끼치지 않고 이처럼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까지만 참아준다 생각하고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를 구하십니다. 이는 곧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와 가지는 찍어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즉 열매가 없는 자들은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아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동안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열매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